10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자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무장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26절에 보니까요,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룬이라는 뜻은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읽었을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는데, 막상 그 뜻을 알고 나니까요, 이 대목이 여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평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가를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내린 평점은 여러분 과락이었습니다. 과락.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크게 4가지 꽈락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우상 숭배했다. 둘째, 그들은 음행했다. 셋째,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원망했다.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거의 비슷하게 평점을 매겼는데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한 말을 보니까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수룬,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저희가 신명기 33장을 읽었는데요, 32장으로 가보니까 사실 거기에도 이 여수룬,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못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이 여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부유케 해주셨는데 그들이 그 부유함을 누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은,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을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온전하고 의로워서 사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를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끄실 하나님의 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이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가 결정한다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나는 미래가 결정한다 라고 보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하여서 그 죄에 완전히 묶여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들 때문에 오늘 문 밖을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과거가 나를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미래가 나를 결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실패와 넘어짐의 경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다른 말로 미래라고 할 텐데 그 미래를 신뢰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두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죄악투성인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이름 짓고 부르셨을까요?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실패가 오늘의 그들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들의 오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들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꾸민 사람은요, 이번 시험에 낙제했다고 다가올 시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이 흙수저라고 여러분 오늘 포기하면서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 그 미래인 모습이잖아요.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미래가 나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 실패와 좌절에 묶여있는 사람들, 제자리를 맴돌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 흉악과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우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바로 그 미래가 우리의 오늘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다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미래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거나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미래가 그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았잖아요.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두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실망스러운 사람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의 오늘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망나니 같을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오히려 그 과거로부터 풀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이 행한 실패나 죄악 때문에 낙심하여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래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니까 그 부르심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뛰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 트라우마가 뭐였는가 하면 특히 이제 사역 영역에 있어서 찬양 인도가 트라우마였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찬양 인도를 맡기셨는데 제가 찬양 인도만 하는 날이면 꼭 말씀 전에 찬송가를 한 장 더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찬양 인도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 찬양을 한 장 더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고서 더 열심히 찬양 인도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는 괜찮은데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꼭 찬송 한 장을 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계속하는데 계속해서 좌절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찬양 인도를 내려놓게 되고 다른 영역의 사역에 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부터 9년 동안 저는요 모든 찬양 인도에 대한 제안을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찬양 인도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요 과거가 오늘의 나를 결정한 것입니다. 상처가 오늘의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 인도를 밀어내고 멀리하고 거절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캔자스 한인 중앙연합감리교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1번 사역이 찬양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제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질색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못해. 어떻게 내가 찬양 인도를 해? 내가 어떻게 그 수모를 당했는데? 여러분 처음 저의 감정은 절대 할 수 없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잖아요. 그런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거절이 아니라 순종이 아닌가. 그런 도전의 마음을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과거가 저를 결정하게 두지 않고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미래가 아직 열려 있으니 순종하자. 그래서 제가 그토록 거절했던 찬양 인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늘 하는 간증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가 그때 찬양 인도했던 것은 찬양 인도를 한 게 아니라 순종을 했던 거라고. 놀랍게도 그 순종 이후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저를 향해서 응원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박수 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음 예배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요 제가 언제 찬양 인도가 트라우마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자유하게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그들의 과거는 망나니 같았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이 그들 곁에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 여러분들의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 좌절, 낙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쫓아갈 수 있도록, 미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오늘 우리를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을 여러분 참 용사 같지 않을 때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참 도망자처럼 그렇게 작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용사로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여러분들을 결정하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부르심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하는 은혜가 모두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실패와 죄악에 묶여 있지 않도록 여수른이라고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여전히 기대와 사랑을 담아 불러주심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과거의 실패와 죄악에 발목이 붙잡힌 자가 있다면 그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사 다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따라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